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이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한 지체가 잘 되면 또 다른 지체도 함께 잘 되고, 또 믿음의 지체 한 사람이 잘못되면 또 다른 지체들도 함께 이렇게 우울하고 고통을 당한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교회 지체의 원리다라는 말씀을 12장에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로마서 12장에서 말씀을 해주었어요. 악을 미워하라, 서로 사랑해라, 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마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로마서 10장, 13장에 들어왔는데, 이 13장에서는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또 이 세상 권세자들을 대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세상 권세자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 1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현재 두 종류의 신분으로 살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에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민권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 권세자들을 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방향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와 국가, 또 국가와 교회는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국가의 그 모든 부분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정교일치, 교회와 정부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어떤 간섭이나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교분리, 정치와 교회는 분리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또 이게 교회 지도자들, 이 문제로 인해서 논쟁을 넘어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념의 논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만 기도를 하면 되지 왜 정치에 간섭을 하고 참여를 하느냐 라고 하는 문제. 또 하나는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북한 저 공산주의 집단과 중국, 러시아와 아주 인접해 있는 아주 안보의 취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애국운동을 했어. 교회는 이 애국운동으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통참해야 한다라는 문제로 지금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교회는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가야 한다라는 이 적극적인 애국 세력과 우리 동족인 북한과 잘 지내려면 중국과도 또 러시아와도 잘 지내면서 북한을 도와줘야 한다라는 이 진보 세력과 이 보수 세력 갈등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단초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어요. 저처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죠. 권세자들, 세상 지도자들에게,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 이 말씀은 독재자들, 부패한 권력이 집권하면서 가장 성경에서 좋아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세계에서 가장 독재가 심한 저 북한의 김씨 3대가 이 말씀을 악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또 교회 지도자들도 이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권자가 있다라고 해도,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권력을, 국가 권력을 무시하거나 또 부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 그 지도자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따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지면서 살아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원리를 오늘 본문 1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본,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자기를 지배하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권위는 하나도 없고 세상의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국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 권세자들을 따라야 한다, 복종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만 특별하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방 나라의 모든 왕들까지도 하나님이 택해서 세워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고 말씀을 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이 로마에 이제 멸망당했죠. 로마에게 나라를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나라를 살리고 애국 독립운동으로 이렇게 세상 권세자들을 저항하는, 그래서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열심당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세상의 왕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었어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섬길 수도 없고 조공을 바쳐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로마에 점령당해서 로마 황제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로마 황제에게 아주 길들여진 아바타라고 하죠. 아주 길들여진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운 사람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이 분봉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저항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있을 때 독립 군을 막 만주에나 뭐 중국 상해에다가 해가지고 독립운동과 같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저항운동을 하고 있었다.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열심당원들은 로마 제국의 그 지배 한각에서 폭력행위로 그 애국운동을 하며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 열심당원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울 때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마테오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셀롯이 바로 열심당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광적인 민족주의자인 열심당원이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한 명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애국운동하는 열심당원이 여러 곳에서 활동하며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아주 헌신을 하고 있었다라는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당원은 살인과 암살도 서슴지 않고 하기로 서약을 할 정도로 그들은 항상 몸에 칼을 차고 다니면서 로마 정부의 그 폭력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에 이렇게 우호적으로 대하면서 로마 정부의 세금으로 친로마 성향의 유대인들의 그 가택을 부수고 또 밭에 그 곡식들을 다 불태우고 가족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것을 서슴지 않는 일을 했어요. 이런 모습은 유대인들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성도의 시민권 오직 하늘에 있다 라고 말씀하는 빌립보 3장 20절 말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라는 말씀의 근거에서 로마 정부를 의도적으로 무시를 하고 저항을 했다라고 해요. 열심당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로마 정부에 항쟁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로마 황제와 그 아바타 분봉왕은 이스라엘 민중을 수탈하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은 아주 부글부글, 아주 속이 부글부글 끓어 그런 반감이 있었어. 이렇게 하나님은 택하신 성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세자들을 붙여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겪게 하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자유대한민국도 권력에 대한 느낌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권력이에요.
유감스럽게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동족 간에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73년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아직도 휴전 중에 있고 아직도 그 분열의 후유증을 겪고 있어요. 북한은 어떻게 하면 남한을 분열로 와해시키기 위해서 선전선동으로 정교조를 비롯해서 민노총을 비롯해서 천주교 사제단을 비롯해서 수많은 조직과 단체를 조직하고 후원해서 어떻게 하면 남한을 분열시켜서 이단으로 이렇게 분열시켜가지고 남과 북에서 이제는 동과 서구로까지 이렇게 분열을 시켜버렸어. 남한의 국부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 이 대통령은 정치의 인프라를 완전히 구축을 해서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한미동맹을 이끌어냈어. 이런 업적이 굉장히 아주 그 엄청난 이 이승만 대통령을 이 세력은 부정선거의 수계로 왜곡을 하고 그 업적은 다 감춰버렸어. 또 5천년의 이 가난을 벗어나게 하고 세계 10대 교육국가의 그 경제와 안보의 인프라를 구축하신 박정희 대통령도 이 세력은 독재자로 낙인찍히고 그 이업은 다 감춰버리는, 이러하고 이렇게 무시해서 깎아내리는 것들이 다 북한의 그 공작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분열해가지고 갈등을 만들어서 이렇게 쪼개놓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자유 대한민국은 비슷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정치라는 이 권세자에 대해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지난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은 공산주의자들을 국가의 보훈처에서 그 보훈 대상자로 서운하는 것에 격분해가지고 북한의 김정은이 아바타 노릇하는 것에 분노해서 광화문에서 애국운동이 촛불로 생긴 그 정권에서 이제 막 애국운동으로 번지게 됐어.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다시 둘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광화문을 중심으로 애국응원하는 기독교 단체와 긴밀한 협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교회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데 왜 교회가 애국운동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저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당시 모세는 느비딤이라는 곳에다가 여호수아 장군을 파송해서 여호수아 장군과 부하들이 전쟁을 하게 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 손에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 손이 아파서 내리면 아말렉이 이런 그런 전쟁이었어요. 모세가 오랫동안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론과 또 그 훌은 모세 손을 탁 붙들어 줘서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터에 여호수아와 이 군대가 없으면 아무리 기도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울 사람은 싸우고 또 기도할 사람은 기도를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에 가서 보면 여러 곳에 제가 다녀봤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했는데 가서 보면 아니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지 목회자가 무슨 정치에 참여하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율법을 무시한 행위다 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오셨는데 왜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을 왜 지키느냐, 복음만 믿으면 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똑같아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기처분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는데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지 복음으로 오셨지만 율법을 폐기처분 오신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때 복음이 이것도 좋고 또 예수 그때 이 복음은 저것도 좋고 일거양득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만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절대 아니에요. 교회 내에 좌파도 좋고 우파도 좋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른쪽에는 양으로 앉게, 왼쪽에는 염소로 앉게 했어요. 양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염소는 꺼지지 않는 멸망의 불로 가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로마서 25장 41절에 염소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론을 보면 2절, 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권세자들은 악한 자들의 그 행위를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처벌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또 상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권세자에게 복종하되 형벌이 두려워서 따를 수도 있겠지만은 선한 양심을 위해서도 따르라, 복종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말씀하는데, 그러면 성도들은 나라의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임받는 이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들에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권세자들에게 기도를 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의 세우신 세상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돌이키게 해야 우리 성도들도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을 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행으로 무식한 자의 말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잘못돼가는 세상 권세자들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제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또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자들은 기도를 하고 또 악행하는 자들을 돌이키게 행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자는 싸워서라도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3절에서 선을 행하라는 그 선에 행한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 권세자, 세상 이정자들에게 역지사지로 바라보게 하여, 역지사지는 반대쪽에서 향해서 바라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한 긍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토록 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한 달이 잠깐이잖아요. 순간에 한 달이. 또 한 달 또 금방 아유 더워라 에어컨 좀 틀다 보면 또 7월이 또 됩니다. 금방 돼요. 금방. 구약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고 말씀하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는 것을 거둘 때가 있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시작과 종말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가 없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입에 쓴 것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입에 단 것이 또 병이 될 수도 있어요. 입에 쓰다고 다 나쁜 게 아니고 입에 달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면서 가꾸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이 땅을 잘 가꾸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가지고 살아라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 이래도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만 하면 되지,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무슨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선거, 5년에 한 번씩 있는 거, 4년에 한 번씩 있는 선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도자의 다스림도 따라야 되고 교회가 함께 하는 곳에서 부정, 부패나 또 이렇게 세상의 그 어두움이 싹 밝아지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교회에서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평화로운 삶을 추구를 하고 다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한 질서적인 삶을 사는 질서를 지켜야 되죠. 질서를. 우리가 운전을 하고 하더라도 도로 교통 법규를 지켜야, 질서를 지켜야 편안하게 안전을 보장하면서 운전을 하고 또 보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돈보다 질서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그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광야에다 데려다 놓으니까 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고라의 고라의 자손도 아니지만 고라의 따르는 고라의 무리들이 모세를 저항을 했어요. 모세를 배반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고라 무리를 어떻게 심판하냐면 갑자기 사막에 지진을 일으켜갖고 땅을 쭉 입을 벌려갖고 그 사람을 쏙 그 고라 무리들만 그 모세를 대적한 그 사람들만 그 지진에서 땅이 쫙 걸려진 속에다 집어넣고 생매장을 시키는 그런 심판이 지금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젯밤에 주무시다가 비가 요란하게 와가지고 막 창문에 비가 들이쳐가지고 밤에 물 다 닦아내고 짜내고 그러고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이 비가 보통 비가 아니었어요. 우박이 왔는 것 같아요. 우박이 왔어요. 우박이. 호박이 이파리가 구멍이 다 뻥뻥 떨어지고 가지 몇 개 있는데 가지가 다 부러지고 고추 있는 건 다 이렇게 지질 때 시원한데도 다 쓰러져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순식간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해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이렇게 또 이렇게 심판하시는 또 이렇게 이런 바람이라는 이 강풍을 줘서 식물들도 이렇게 저항력을 기르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믿음을 탈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모든 작물들이 그 저항력을 생기기 위해서 태풍에도 저항하고 병충해도 저항하고 튼튼하게 자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니다. 저는 봅니다. 하여튼간에 사울왕은 다윗을 사이인 이 다윗을 처음에는 막 좋아했지만 이 다윗이 잘 나가니까 이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먹죠. 왕이 돼갖고 이 조그마한 그 사위 하나를 그 품질을 못해서 죽이려고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많았어.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손을 안 댔어. 손을 안 댔어. 그 가장 주는 하나 옷까지 하나 찢어갖고 이거 보여주면서 내가 장인어른 왕님을 내가 죽일 뻔했는데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권위를 생각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안 죽였어. 하나님께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합한 자다라고 다윗은 칭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본디오 빌라도의 그 불의한 재판을 그 판결을 인정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재판을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자의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세상 권세자, 세상 그 유정자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품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사명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 구약성경에 요나가 있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똘망똘망해서 야, 너 가서 저 니네에 가서 내가 택한 백성에게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라. 그걸 전했는데 요나가 봤을 때 니네는 그 이상한 나라, 아주 그 이상한 나라, 왜 근데 가서 그 복음을 전하냐고 하나님 나 거기 안 가면서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가 발을 가지고 물고기를 준비해갖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반낮을 죽다 살게 살려놔가지고 요나가 할 수 없이 니네로 갔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니까 해결하라. 그리고 도망와 버렸어요. 돌아와 버렸어요. 거기 있지도 않고 점심도 안 먹고 나와버렸다는 얘기예요. 밥도 안 먹고 나와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니네의 왕과 온 짐승 사람 모두가 다 삼배옷을 입고 해결해서 살아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나훔서에 보면은 철저하게 니네를 심판하면서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몰살시켜버리는 나훔서에 보면은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상 정부에 대한 복종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물질 있는 것에 마음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나라 세상 권세자들에게 마음을 가게 하려면 세금도 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이죠. 오늘 보면은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시대거나 국가의 법을 지키고 또 세금을 내는 것은 마땅한 국민의 의무이자 기본 자세죠. 공세, 본문에서 말하는 공세는 직접세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내고 국세, 간접세나 일반 세금을 받을 자에게는 국세를 바쳐라.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도로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바른 자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을 관리를 하라고 우리에게 맡겼어요. 맡기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주신 그 합법적인 권한으로 다스리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뼈다하게 자기 그 주관과 자기 사상으로 갔을 때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한 시민권자들은, 천국의 시민권자들은 아니요, 이 길이 아니요, 하나님께 이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길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스려가지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케어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지도자들의 선한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기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서슴없이 찾아가서 돌봐주고 그러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성도이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삶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셨어.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갈 그 순간까지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